항상 그 위기가 닥칠 때 누구를 찾느냐에 따라서 복이 되기도 하고 저주가 되기도 해요. 제가 화면을 하나 보여드리겠습니다. 자, 읽어봅시다. 2012년 6월 15일 나이가라 목화를 줄다리로 건넜다. 그 7톤 무게의 줄에다가 540m 길이를 25분 만에 타고 걸었어요. 이 사람이. 대단한 사람이죠? 이봐요. 이 뒤에 나이가라 폭포한 거. 떨어지면 어떻게 돼요? 찾지도 못해. 이 사람이 1년 후에 똑같은 사람이 1년 후에 뭘 했냐면 읽어봅시다. 그런데 케냐 리를 콜로라도 협곡을 이 줄타기로 건넜어요. 150피트 높이에 두께 2인치 그 400m 길이를 안전장치 없이 걸어간 거예요. 떨어지면 그냥 가는 거예요. 23분 만에 지나갔어요. 이 세계 기록을 뗀 거예요, 이 사람. 근데 이 사람이 뭘 믿고 이 줄타기를 하겠어요? 이 사람이 뭘 믿어요? 언제 떨어져 죽을지도 모르는 순간순간의 그 위기를 만나면서 도대체 이 사람이 무엇을 믿고 이 줄을 탈까요? 자기를 믿었습니다. 자기 실력을 믿죠. 그리고 이 사람이 뭘 의지해서 줄을 타요? 여기 막대기. 저 손에 있죠, 이거. 이 막대기를 균형 잡아서 가는 거예요. 자신의 실력과 이 막대기 하나 의지해가지고 이 사람이 죽을 짓을 하고 있는 겁니다. 이 사람은 스스로 자기가 위기를 만들어서 이렇게 해요. 스스로. 그렇죠? 여러분들이나 저는 우리가 원하지 않는 위기가 우리한테 닥쳐요. 또 우리가 예기치 않게 실수해가지고 위기가 오고 불행하게 위기를 만나는데 이렇게 위기가 닥쳤을 때 어떻게 이걸 이길 수 있을까요? 뭐 이 사람 자기 실력 믿고 막대기 가지고 하지만 여러분은 위기가 왔어요. 어떻게 이걸 극복하고 이길 수 있겠습니까? 오늘 성경에는요, 위기에 처한 왕의 이야기가 나오는데 어떤 왕이냐면 유다 국가가 아스리아 나라의 공격을 받아서 나라가 망하게 생겼어요. 그때가 히스기야 왕 때입니다. 13대 히스기야 왕 때인데 이때 히스기야 왕이 뭘 했느냐 하면은 그 아수리아 왕이 편지를 보냈어요. 내가 항복해라. 안 하면 도시를 완전히 불태우겠다. 했을 때 그 편지를 들고 히스기야 왕이 한 것이 있어요. 뭐냐면 이겁니다. 한번 읽어봅시다. 히스기야는 사신들에게 이 편지를 받아 읽었다. 그리고는 주님의 성전으로 올라와서 주님의 앞에 편지를 펴놓은 뒤에 주님께 기도하였다. 하나님께 편지를 펴놓고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 우리 살려달라. 이 기도를 응답 받았을까요? 안 받았을까요? 받았어요. 그래서 그날 밤에 주님의 천사가 나아가서 아시리아 군의 진영에서 18만 5천 명을 쳐 죽였다. 누가 죽였어요? 주님의 천사. 군대가 간 게 아니에요. 주님의 천사가 가서 18만 5천을 죽이고 다음날 아침에 밝았을 때 그들은 모두 죽음, 시체로 변했다. 위기에 처했을 때 누구를 찾았습니까? 하나님. 똑같은 위기를 처했는데 국가 위기가 생겼어요. 그거는 사울 왕 때, 이때 사울 왕 때 생겼는데 사울 왕은 블레셋의 공격을 받아서 나라가 망하게 생겼어요. 그럴 때 사울 왕도 하나님을 찾았는데 하나님이 응답을 안 해요. 그러니까 무당을 찾아갔어요. 자, 읽어봅시다. 사울은 블레셋 군의 진을 보고 두려워서 마음이 몹시 떨렸다. 사울이 주님께 물었으나 주님께서는 그에게 꿈으로도 우림으로도 예언자라도 대답하여 주지 않았다. 응답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조급해가지고 그래서 사울은 자기 신하들에게 명령하였다. 망령을 불러 올리는 여자 무당을 한 사람 찾아라. 내가 그 여인을 찾아가서 물어보겠다. 여러분하고 똑같습니까? 여러분 기도하다가 안 되면 무당 찾아갑니까? 점쟁이 찾아가서 물어보고 와 이거 믿지나 본전에 갑니까? 그 결과가 어떻게 된 줄 아세요? 이렇게 됐어요. 그때는 블레셋 사람이 죽은 사람들의 옷을 벗기러 왔다가 사울과 그의 세 아들이 길보아 산에 쓰러져 있는 것을 결국 무당을 찾아간 결과 죽었어요.
망했습니다. 무슨 말을 이제 설명 안 해도 알겠죠? 네. 여러분 위기가 닥쳤을 때 여러분이 어려운 일 딱 닥쳤어. 누가 제일 좋아합니까? 사탄이 제일 좋아해요. 사탄이 제일 좋아해요. 왜냐하면 위기가 닥쳤을 때 사탄한테 가장 넘어가기가 쉬워요. 사람들이. 유혹받기가 너무 쉽습니다. 근데 위기 당했을 때 사탄이 노리는 핵심 포인트가 있어요. 뭐냐면 사람이 위기가 닥치면요 급해져요. 조급해져요. 그리고 막 당장에 해결하고 싶어서 막 하나님께 부르짖고 막 안 되면 막 이렇게 급한 마음이 딱 생긴다고 사람이. 그것이 사탄이 노리는 공격 포인트예요. 그래서 사울왕이요 당장에 답이 없으니까 급하니까 무당을 찾아간 거예요. 근데 그 결과가 뻔하죠. 근데 오늘 우리가 성경을 읽었는데 자 위기가 닥쳤을 때 어떻게 해결하느냐 그 방법을 잘 설명하고 있어요. 우리가 이건 성경 말씀 중에 핵심을 한번 읽어봅시다. 내 생명은 언제나 위기에 처해 있습니다만 내가 주님의 복을 잊지 않습니다. 주님 내가 받는 고난이 너무 심하니 주님께서 약속하신 대로 나를 살려주십시오. 자 고난을 닥쳤어요. 어려운 일이 생겨요. 정말로 생기는데 이 기도하는 내용이 이상해요. 살려달라고 간절히 기도해야 돼요. 맞습니까? 여기까지는 맞아. 자, 살려달라고 간절히 기도를 했는데 한 가지 물어봅시다. 왜 살려달라고 기도해야 합니까? 왜 하나님이 여러분을 살려줘야 합니까? 약속할 여기 있잖아요. 여기. 약속하신 대로. 에? 그러니까 무슨 근거로 우리를 살려줘야 되냐면 당신이 살려주겠다고 약속을 했기 때문에 살려달라. 이게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그럼 물어봅시다. 우리 한나가 위기에 처했어. 하나님이 언제 약속했어? 살려준다고? 옛날에? 한나 태어나기 전에? 여러분 인생을 살면서요. 하나님이 언제 약속했나를 분명히 알아야 돼요. 언제 약속했나 한번 봅시다. 주님께서 너를 모든 재난에서 지켜주시며 내 생명을 지켜주실 것이다. 옛날에 성경 말씀에 다 약속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 성경 말씀은요 무수히 여러분이 어려울 때 살려주겠다는 약속의 말씀이 너무 많이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어려울 때 약속의 말씀을 붙잡고 살려달라고 해야 되는 거예요. 그 약속의 말씀이 또 올라야 되는 거예요. 예수님도 이 약속의 말씀으로 사탄을 이겼어요. 예수님이 40일 동안 굶었어요. 아시죠? 자, 예수께서 밤낮 40일을 금식하시니 시장하셨어. 그런데 시험하는 자가 와서 예수께 말하였다.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이 돌들에게 빵이 되라고 말해보아라. 40일 굶었으니 얼마나 배가 고프겠어요. 당장에 그냥 먹고 싶은데 사탄은 그걸 이용해가지고 돌로 빵 만들어 먹어라. 너 할 수 있겠냐? 그럴 때 예수님이 급해가지고 알았어. 내가 만들어 먹지 못하겠냐 하고 딱 할 수 있지만 조급하지 않고 안 하셨어요. 안 하시고 예수님이 뭐라고 대답한 줄 아세요? 자 읽어봅시다. 예수께서 대답했다. 성경에 기록하기를 사람이 빵으로만 살 것이 아니라 하나님에게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다. 여러분 절대 음식으로만 사는 게 아닙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먹어야 살게 되어 있어요. 정말이에요. 근데 이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 예수님이 했지만 성경에 있는 말씀이라니까 이게. 예수님 태어나기 전에 이미 성경에서 약속했어요. 어디 있는 줄 아세요? 읽어봅시다. 주님께서 당신들을 낮추시고 믿으시다가 당신들과 알지 못하고 당신들을 주사고 알지 못하며 만나러 오셨는데 이것은 사람이 먹는 것으로 산다는 것이 아니라 주님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산다는 것을 당신들에게 알려주시는 것이었습니다. 예수님 태어나시기 1000몇백 년 전에 이미 이런 말씀을 했다고요. 사람이 먹는 것으로 사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말씀으로 산다고. 이해가 됩니까? 예수님도 성경 말씀을 이용해서 위기를 극복했다고. 그래서 언제든지 여러분 성경을 알아야 돼요. 성경의 말이 기억이 나야 돼요. 이게. 정말이라니까. 이게 그냥 음식이라니까 이게 영의 양식. 오늘부터 이제 집에 가면 성경 많이 읽을 것 같아요. 그죠?
밑줄 쳐가면서. 조지 물려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1805년에서 1898년까지 살았는데요. 고아의 아버지로 유명해요. 고아의 아버지. 그리고 5만 번 기도 응답 받은 사람으로 유명한 사람. 기도를 5만 번 받았어요. 그래서 한 가지 예를 들게요. 그 폭우가 막 쏟아지는 날 아침에 고아원에 먹을 것이 하나도 없이 다 떨어졌어요. 고아들이 400명이 있는데 그 400명을 식탁에 쭉 앉혀놓고 빈손으로 앉혀놓고 식사기도 하는 거야. 아무것도 없는데 식사 기도를 하면서 이 뮬러가 성경을 펴놓고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손가락으로 가르쳐. 이 말씀을 펴서 가르쳐. 그 거룩한 계신 교세 하나님은 고아들의 아버지, 과부들을 돕는 재판관이십니다. 이 말씀을 가르치면 하나님, 당신 고아의 아버지라고 그랬잖아요. 지금 얘들 먹을 거 없습니다. 먹을 거 주세요. 라고 기도했어요. 기도 끝나자마자 한 대의 마차가 고아원에 도착했다. 그 마차에는 아침에 막 구운 빵, 신선한 우유가 잔뜩 쌓여 있었어요. 무슨 이유냐니까 인근의 공장에서 수많은 종업원들이 그날 피크닉, 야외에 가기로 했는데 아침에 폭우가 쏟아져서 취소했대요. 그래서 이거를 고아원으로 보낸 거예요. 여러분 실감이 납니까? 성경을 이렇게 가르치고 기도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우리에게 정말 많은 위기가 있어요. 코비드-19 이것 때문에 정말 세상이 확 달라졌죠? 이것 때문에 또 인종차별 때문에 시위가 나오고 난리죠. 그간에 또 아시안들 마스크 쓰고 다닌다고 너희들 때문이라고 또 혐오받죠. 경제적으로 손해하죠. 정말 위기가 왔어요. 여러분들에게. 이것 때문에 육체적인 병도 생기고 죽기도 하고 정신적으로 뭐 불안증, 우울증 생기고요. 사고가 많이 나요. 또 여러분 매일 살면서 뭐 여러분들 그 그룹에서 왕따 당하는 수도 있죠. 배신당하고 뭐 모략당하고 업무당하고 뭐 돈 사기당하고 이런 거 위기가 날마다 우리한테 옵니다. 근데 이 위기가 왔을 때 나는 누구를 찾을 거냐? 누구를 의지할 거냐? 여러분 위기 왔을 때 사람 찾아갑니까? 아니면 하나님 찾아갑니까? 아니 현실적으로 물어보자. 어려울 때는 누구 찾아갑니까? 사람 찾아가고. 그렇지. 너는 참 솔직하다. 사람 찾아가다가 사람 찾다가 안 되면 하나님 찾죠. 네. 우리가 다 그래요. 뭘 의지해? 돈을 의지합니까? 권력을 의지합니까? 뭘 의지하겠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해야 됩니다. 자, 위기가 닥칠수록요, 조금도 조급해하지 마세요. 이 조급해하면 이게 사탄이 탁 걸고 들어가요. 절대로 당황하면 안 돼요. 이게 사탄이 노리는 공격 포인트. 위기가 닥칠수록 침착하게 위기를 기록하시고 지난주 설교한 대로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붙잡아야 돼. 그걸 의지해야 돼. 그리고 그 약속의 말씀을 가지고요 따지는 거야 하나님께. 당신이 살려준다고 약속하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살려주세요라고 따질 수 있는 배짱이 있어야 된다고. 그런 기도 할 수 있어요? 정말 할 수 있어요? 성경 펴놓고 하나님 이렇게 하라고 했잖아요. 했는데 왜 나한테 이래요? 해주세요. 이런 정도로 기도해 보셨어요? 기도는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런데 사람들 보고 기도하라 그러면 목사님 뭐 뻔한 대답 목사 의뢰하는 대답 기도하라 그러고 성경 읽으라고 왜 나도 알아요 이러고 무시한다고요. 그래서 무시한 꼴이 항상 위기 당하면 당해. 뻔해 그건. 근데 여러분 제 말을 심각하게 들으셔야 돼요. 이 성경을 찾아서 펴야 돼요. 이렇게 하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해주세요. 라고 따질 때 하나님이 너 똑똑하다 알았다 이렇게 말씀하시지 너 건방지게 나한테 따지냐 그러실 분 아니라고요. 이해가 되셨습니까? 네. 근데 문제는 이렇게 하나님께 기도하고 따졌는데 응답이 없어. 그럼 또 어떻게 해야 돼요? 또 기도, 또 응답이 없어. 급하니까 뭐 이제 사람 찾아? 사람 찾아야죠. 급하니까 뭐 일도 해야죠. 하지만 거기에 대처하는 길이 오늘 읽은 말씀이 있어요. 한번 읽어봅시다. 주님, 내가 기쁨으로 드리는 감사의 기도를 즐거이 받아주시고
주님의 규례를 내게 가르쳐 주십시오. 안 될 때는요, 감사기도 하라는 거예요. 앉아가지고, 안 들어줘서 고맙습니다. 언젠가 들어주겠죠. 내가 따져서 안 들어줍니까? 하나님 귀찮아서 안 들어줍니까? 아무튼, 나 하나님 앞에 기도할 수 있어서 감사합니다. 하나님과 마주 앉아서 이렇게 따질 수 있어서 감사합니다. 그리고 해줄 거 믿어요. 지금 급해서 그런데 믿고 감사합니다. 이렇게 감사 기도를 하시면 돼요. 어려워요? 이게 규례를 가르쳐 달라고 그랬잖아요. 이 규례가 뭐 재판이라는 뜻이에요. 사파트라는 히브리어 말인데 미시파트라는 이제 명사로 바뀐 거예요. 이게 매뉴얼이에요. 가이드라인. 그러니까 내가 이렇게 어려울 때 감사 기도를 하고 어떻게 할지 가이드라인을 주세요. 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지금 어려운 일 닥쳤는데 어떻게 해결할지 하나님 당신에게 내 부탁했으니까 나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내가 할 일 가이드라인을 주세요. 라는 것이 규례를 가르쳐 달라고 하는 거예요. 그럼 막 팔짱 끼고 앉아있는 건 아니잖아요. 한 가지 예를 들게요. 오늘의 양식 여러분 갖고 있죠? 그 엊그저께 날짜 6월 26일 날짜에 나온 이야기인데 거기에 보면 2012년에 그 필립스와 크랙과 딘이라는 사람이 노래를 발표했다고 그래요. 그 노래가 뭐냐면 심장에게 다시 뛰어라고 말하라. Tell your heart to beat again. 그렇게 노래 제목을 했는데 제가 그 유튜브에 노래를 들으니까 야, 노래가 너무 좋아요. 가사가. 어제의 문은 닫혔다. 이제 내일의 문으로 향해 가라 하면서 네가 어려울 때 네 심장을 향하여 뛰라고 다시 말하라 이런 얘기인데 이게 왜 이 노래가 나오냐면 거기 나와요. 심장외과 전문 의사가 어떤 사람 심장을 수술하기 위해서 심장을 이렇게 옮긴 거야. 드러낸 거야. 내고 이제 정리를 다 해가지고 다시 붙였는데 안 뛰는 거야. 그래서 막 마사지를 의사가 막 해도 심장이 안 뛰는 거야. 그 다음에 다시 또 이제 여러 가지 막 강한 조치를 했는데 심장이 안 뛰는 거야. 이러면 죽는 거예요. 그래서 마지막에 의사가 그 환자 앞에 무릎을 꿇고 앉아서 이렇게 말했어요. 존슨 씨, 나는 내 할 일 다 했습니다. 수술도 잘 끝났고 심장도 정상인데 이제 심장이 안 뜁니다. 그러니 당신의 심장에게 뛰라고 말하세요. 그랬더니 심장이 뛰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이 말을 듣고 이 가수들이 Tell your heart to beat again 이라는 노래를 지었다는 거예요. 위기가 닥쳐서 기도에도 응답이 없을 때 여러분 스스로 내 영혼아 앞으로 나가라. 내 영혼아 용기를 가져라. 다시 뛰어라. March on, be strong 이렇게 말을 할 줄 알아야 돼. 자기 자신에게. 그것이 하나님이 주시는 가이드라인. 그러면 해결해 주시는 거죠. 그래서 위기는 오늘 제목처럼 위기는 복이라는 거야. 복이야, 위기는. 왜냐하면 위기가 오면 하나님과 더 가까워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따질 수가 있고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의지하게 되니까 위기가 복이 된다는 거죠. 위기가 찬스라는 말은 다 알죠? 그렇죠. 위기는 기회다. 근데 우리는 위기가 기회 정도가 아니고 우리는 위기가 복이에요. 엄청난 복이에요. 여러분 위기를 복으로 바꾸는 축복을 누리실 수 있습니까? 네. 아 정말이에요? 네. 어떻게 하자고요? 하나님을 찾아야 돼. 무당 가면 안 돼요. 절대로 급하지 말고 하나님 찾고 약속의 말씀을 찾아요. 약속의 말씀을 찾으세요. 위기 때. 성경에 무수히 많이 있습니다. 정말 성경에 수두룩 뻔뻔해요. 그걸 찾아서 펴놓고 따지는 거. 그러면서 하나님 가이드라인을 주세요. 내가 하겠습니다. 이럴 때 여러분의 위기가 복이 될 줄 믿습니다. 네? 위기를 복으로 바꾸는 여러분 축하합니다. 축복을 많이 누리세요. 기도하겠습니다.